이번에 전할 말씀 에베소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인간의 바벨탑인 세상의 자본주의, 물질의 자본주의, 경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 바벨탑의 가장 결정적인 핵심은 경제입니다. 돈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돈과 하나님 나라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이 우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돈, 물질입니다. 그 물질을 하나님께서 뒤흔드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탑 중에 많은 교만의 탑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 돈의 탑, 경제의 탑, 물질의 탑을 무너뜨림을 말미암아 주님의 재림의 임박성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요즘 요동치고 있는 경제 상황들, 이것은 이미 저희가 요한계시록의 인재앙 속에서 예언된, 이미 예언된 주님의 말씀이고 메시지고, 주님이 오실 때 또한 일어날 상황들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뜨인들이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는, 금으로 되어진, 또 노스로 되어진, 돈과 철로 되어진 이런 모든 진흙과 흙으로 되어진 인간의 우상, 인간의 그런 우상들을 부서뜨리는 그런 사건들, 바로 주님이 오신다는 분명한 주님이 오신 메시지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 나온 언약의 신실성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유보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이방 사람이 아니라 저 잃어버린 양들을 위하여 왔다. 그 잃어버린 양이 누군가? 유대인을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간 동안에 사역을 할 때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은 전부 팔레스틴, 가나안,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움직이시고 활동하셨던 모든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대상이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 사역을 하셨습니까? 1차적으로는 유대인을 사역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 중에 역사적 예수를 연구하는 유명한 탐 라이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신학자 중엔, 현대 신학자 중에 굉장히 탁월한 영국의 신학자인데요. 그 사람은 모든 신약에 나타난 바울서시나 모든 신학적 서신들이 바로 유대인을 위해서, 또 유대적 사건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근데 거기에 반발해서 유대인이 아니라 이 교회를 향하여, 이방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주신 것이다 라고 반박하는 그러한 복음주의, 대표적으로 김재현 박사님 같은 분이 이제 그런 복음주의에서 그것을 계속 신학화시키는데요. 그만큼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유대인을 위한 복음,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은 굉장히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19세기를 넘어서 인본주의적 자유주의 사상이 흘러넘치면서 역사적 예수 연구라는 슈바이처가 그 연구를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런 연구 가운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었나? 유대인에게 관심이 있었다. 그런 관점에서 보기 시작했는데, 사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는 유대인이 2차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엄청난 죄를 범하십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죽음의 피값이 어디로 흘러갔습니까? 그 피를 거절하는 존재, 그 피를 흘리게 했던 존재들은 저주가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은 두 가지 미닝을 담고 있습니다. 보혈은 그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축복이지만 그 보혈을 의지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 보혈의 저주가 흐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백성은 그 보혈의 권능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다시 오시는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저주가 되어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에 떨어지게 되고, 환란뿐만 아니라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무시한, 보혈을 거절한 바로 그 죄의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왜요? 보혈의 피만이 구원을 시키기 때문입니다. 보혈의 피만이 구원을 시킬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중보요, 또 희생의 대가요, 죄에 대한 저주의 대가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휴거 백성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 분들은 예수님의 보혈 사건, 예수님이 날려 돌아가실 때 그 사건, 그 죽으심의 보혈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보혈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또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 보혈의 은혜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를 살리시고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허물과체로 죽었던 존재, 사망의 존재를 죽였던 존재를 살리신 은혜가 보혈이었는데 그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 주인을 맞이하지 않는 대가가 뭐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서는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씻기고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한 번, 단번의 보혈이 바로 새 언약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해주셨는데 바로 그 보혈과 무엇이 연관이 있다고 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 지체하지 않고 오시는 재림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 보혈이야말로 결국 막힌 담을 허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피로 가까워졌다 그랬죠. 가까워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보호자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까워졌는데 길이 열린 거예요. 이제는 수동적 차원에서는 문이 열린 것입니다. 문이 열렸는데 문이 열렸으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린 문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서 더 깊은 은혜 속으로 깊은 주님을 만나는 그 지성소 안으로 가야 되는데 문이 열렸는데 들어가가지고 그 문에서 문 들어갔다 나왔다 문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문이 열린 은총을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데요. 오늘 결론적으로 막힌 문이 헐리고 막힌 담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사건이 뭔가? 그것은 바로 오늘 18절에 보면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문이 열렸는데요. 막힌 담이 풀어졌는데요. 그 막힌 담이 풀어진 결론은 뭔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거는 묵상하고 묵상해도 너무나 귀한 사건이에요.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상상을 초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선택된 백성이었습니다. 그 율법 받은 선택된 백성이라는 그 자만감, 그 자부감, 그 자존심이 너무나 대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율법을 받은 백성이고 저 사람들은 율법이 없는 백성이다. 구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분리주의를 갖기 시작했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원리를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율법이 사람을 가르는 역할을 했어요. 율법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 율법 없는 저 이방인은 버림받은 백성. 그래서 그 버림받은 백성에 대해서 계속으로 저주하고 또 무시하고 적대감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율법에 의해서는 이방인이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는데 그 율법의 법을 깨시고 이방인조차도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겁니다. 그 길을 여셔가지고 성소만이 아니라 대지상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그 지성소 안으로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폐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이 폐해졌어요. 이방인이 하나님을 만나시는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그 은혜의 법의 길이 열린 건 바로 이 사건이 율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이방인이 들어갈 수 없는 이방인이 뜰에서만 머물 수밖에 없는 성소만 바라보고 성전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저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상상만 했던 바로 그 이방인이 그 안에 들어가서 예배에 참여하고 제사에 참여하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에 참여하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오늘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 합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다. 자, 주님께서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문제, 율법에 막힌 담을 허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그 안으로 이방인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방인이 유대인과 함께, 유대인은 원래 율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 있던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이 들어오면 말미암아 그 이방인과 함께 어떻게 됐냐면 함께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존재가 됐다. 그래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화평을 이루셨다. 어떤 화평입니까? 이 화평이라는 것은 그냥 너는 이방인, 나는 유대인 해가지고 그냥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지적 차원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됐다는 것은 이것은 질적인,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서로 인정하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는 존재. 예전에는 적대감을 갖고 있었죠. 적대감의 존재가 들어왔습니다. 그 적대감을 가진 채로 같이 가는 게 아니라 그 적대감의 벽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그 벽이 무너져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는 관계, 존중히 여기는 관계, 그런 관계로 둘이 하나가 됐다라는 이런 질적 변화를 이루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야말로 인종과 민족과 모든 사람들의 상황과 조건 상관없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변화된 존재가 됐다는 것이죠. 그 길에 서다라는 그런 다큐 다니면서 이제 예수님의 있었던 곳을 영상으로 찍은 게 있었는데요.
거기 보니까 이 유대인이라는 이 가치성, 예수님이 세례받았던 요단강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그 다음날 가니까 연락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군인들하고 연락이 돼서 군인들이 직접 요단강 예수님이 세례받은 장소, 바로 그 요단강으로 안내하는 철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너무 감동을 한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유대인들한테 대접을 받다니. 우리 같은 이방인에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유대인보다 높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똑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유대인이나 이방인, 우리나 뭐 하나님 안에서 다 형제고 자매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차원이 다른 존재로 봅니다. 유대인들은.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회복을 시키시는데요. 어떻게 회복시켰냐면 마지막 시대 회복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바로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굉장히 높은 존재, 선택받은 존재라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연합돼서 하나 돼서 하나님께 같이 가는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되고 한 가족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바울이 볼 때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어요. 유대적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사건이에요. 근데 그걸 좀 알라라는 것입니다. 이방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그걸 좀 알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15절에 원수된 것,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그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 율법을 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의 피 외에는 폐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만약에 그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유대인과 이방인은 아직까지도 벽입니다.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할 존재. 그래서 유대인이 생각하는 정도로 이방인은 지옥에서 그냥 불에 태우는 불쑤시개의 하나의 기름덩어리로 생각할 정도의 존재.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그 율법으로 막아놨던 그 담을 허시는데, 담을 허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어요. 피를 흘리셔야만 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구원이라고 하는 이 가치는 예수님이 오셔서 피를 쏟아 돌아가시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받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했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었다.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한 새 사람이 뭡니까? 바로 그 한 새 사람이 교회인 것입니다. 한 새 사람. 새 사람이 뭐예요? 바로 새로워진 거예요. 본 어게인 된 겁니다. 새로워진 존재. 완전히 옛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왔을 때 다시 그렇게 태어나면 됩니까? 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새로운 존재가 돼야 된다. 육체적인 새로움이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난 존재가 된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새 사람이라는 이 말은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수리된 존재가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새로 창조된 것입니다. 새로운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 보실 때 이것은 옛 율법에 속한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완전히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워진 하나님의 몸이라는 것, 새 사람이라는 것, 이런 가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생명이 연결되어 있고 거듭난 새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교회는 옛사람과의 관계는 끊어진 것입니다. 옛사람과의 관계는 끊어졌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 된 새 사람. 갈라디아 6장 15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 자, 새 사람이 된 것, 이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옛사람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적대관계, 옛사람의 미움관계, 옛사람의 우월주의 관계, 이것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됐다는 이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완전히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는 것입니다. 요즘 일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신학이 그래요. 가계의 저주를 끊어야 된다. 그런 신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들어보면 그럴듯합니다. 그럴듯해요. 가계의 저주. 그래, 구원은 받긴 받았지만 마귀가 아직도 역사하는 게 있어. 그 마귀를 다 뽑아야 돼. 어떻게 뽑아야 돼? 예수 믿어서 다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도 잔존재가 남죠. 잔존재 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도 좀 깨끗하게 정결, 여기도 깨끗하게 정결, 저기도 깨끗하게 정결, 여기도 깨끗하게 정결.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구원을 희석시키는 거예요. 그게 아주 마귀의 전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새로운 피조물에서 저주가 끊어진 거예요. 사단의 저주가 끊어진 것입니다. 끊어졌는데 아직도 뭔가 끈앞풀이 남아있으니까 몇 가닥은 남아있으니까 그걸 뿌리 뽑아야 돼. 그러면서 그 뿌리 뽑는 작업을 합니다. 이상한 컬트예요, 그게.
그래서 가게의 저주를 뽑아야 된다. 이러면서 나타나는 사람들이 신사도 계열의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영적인 것 같고 대단하고 굉장한 뭔가 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컬트가 들어가 있어요. 컬트가 뭐냐면 미신적 제사, 제의를 말해요. 귀신이 하는 제의를 말해요. 카톨릭이나 이런 쪽 보면은 그런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안 하는, 개신교에서 안 하는 거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안 하는 이유가 뭔가, 그게 이제 일종의 하나의 귀신, 접신돼서 잡신들이 끼어드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진리 앞에 잡신이 슥 끼어들어가지고 그런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정결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안도감을 주게 해요. 그러면서 뭘 섬기게 합니까? 잡신이 하는 행위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걸 하도록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 됐다 그랬습니까? 안 됐다 그랬습니까? 된 겁니다. 새 사람이에요. 새 피조물이에요. 물론 우리가 새 사람, 새 피조물이 돼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그랬죠? 구약적 상황에서 보면 피를 다 뿌렸잖아요. 구약에서는 그릇에도 뿌리고 율법에도 뿌리고 피를 뿌려서 정결했다 그랬죠?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직접 피를 뿌려야겠습니까? 직접 기름을 발라야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 길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물세례를 직접 받아야 구원받습니까? 물론 물세례는 구원받았다는 세례의 증표입니다. 그러나 물세례를 안 받아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분들은 물세례 받을 시간이 없어서 못 받은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구원받은 사람을 공동체 가운데, 회중 가운데 알려주는 것입니다. 인정해주는 거예요. 물세례가 구원의 방편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받은 모든 오늘날 교인들이 전부 다 구원받아야겠네요. 아닙니다.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지 못해요. 어떤 행위로도 안 됩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믿되 그 그리스도의 피를 내가 마음에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거 되는 거지 어떤 행위적 작업을 통해서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 앞에 딱 갔는데 귀신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벌써 떠는 거예요. 벌써 나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예수님 무슨 말씀 했습니까? 아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예수님께서 쫓아내죠. 근데 이미 나가라고 명령하셨어요.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까? 예수님 이미 영으로 명령한 거예요. 나가라. 나가게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룬다는 거,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피조물 새 사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행위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제의적 행위를 해서는 안 돼요. 아, 내가 십자가 목걸이 들고 다니면서 십자가 목걸이, 내가 이 십자가 목걸이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 그걸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게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없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 형상을 의지하는 거,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 안에 뭔가 행위적인 뭔가 정결없이 행위적인 뭐가 스물 들어오는 거 마귀의 행위입니다. 마귀의 컬트예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빠져들어가면 나중에 그럼 뭐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자, 복음 같지만 복음이 복음처럼 거룩하고 정결하게 들어오는데 이상하게 들어왔어요. 기도를 지난 금요일에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40일간의 금식 기도를 마쳤는데 그때 끝나고 이제 정리할 때 뭐가 왔습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끝날 때 온 거예요. 끝날 때. 시작할 때 온 게 아니라 끝날 때 와서 영광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주겠다.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뛰어내리라.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거기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행위 속에 사단은 인간의 마음속에 불안감을 심었고 인간의 마음속에 뭔가 부족하지. 내가 다른 행위를 해야지. 그 믿음 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이걸 해야 돼. 라는 것을 자꾸 심어놓음으로 말미암아 그거를 행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복음을 외면하는 거예요. 복음을 외면하게끔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문제들. 자, 우리가 새롭게 창조됐다, 피조됐다라는 개념 속에서 이 말씀을 지금 드린 겁니다. 이렇게 새 사람이 됐다라는 개념 속에는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하면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거듭났음을 인정하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이 계속 더러워지면 안 된다는 거죠. 더러워지면 안 돼. 근데 우리는 자꾸 더러워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목욕한 사람은 손하고 발을 씻는 거 외에는 없다. 예수님 그러시지 않습니까?
더 이상 목욕할 필요가 없다. 거듭났으면 정말 예수님 믿었으면 이제 손과 발의 더러움을 씻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나를 더럽히는 것인가,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데 방해되는 것인가, 그런 걸 판단해가지고 자꾸 씻는 작업을 해야죠. 새로운 종말론적인 인류가 됐어요. 그 종말론적인 인류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새로운 나라가 됐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류가 된 거예요. 새로운 나라. 마태복음 21장 40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자,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백성, 유대인들은 빼앗기는 겁니다. 새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주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 된 새 사람 된 사람들이 그 나라를 받는다는 그 열매 맺힌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그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됩니까? 안 맺어야 됩니까? 거듭났으면 열매를 맺혀야 되는 거예요. 거듭났다고 나 거듭났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아닙니다. 그거는 정말 죽기 직전에 나 적용되는 상황이지 이미 거듭난 사람은 열매를 맺혀야 됩니다. 그 열매 맺히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주여 주여 입으로만 주여 주여 또 입으로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방언하면 방언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은사 뭐 이것만 했다 그게 열매가 아니에요. 그거는 내 성품과 내 인격과 내 삶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저는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어떤 분이 지옥 간증하는데 그건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거기 방언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감옥, 지옥에. 그 사람들은요 방언을 막 했는데 그 다음에 막 욕을 해요. 방언 막 하고 기도하면서 또 저는 막 비난하고 방언 막 기도하면서 또 막 사람 욕하고 뒤에서 뭐라고 방언 욕 그런 자들만 들어가는 지옥. 무슨 말씀입니까? 방언 받아도 지옥 가는 거예요. 은사가 천국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가 있어도 열매 맺지 못하면 그 죄를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아닙니까? 이거 참고하셔야 돼요. 그냥 참고만 합니다. 저도 제가 뭐 지옥을 가서 본 거 아니니까. 그러나 이건 무슨 말씀이냐? 거기서 얻은 교훈이 있어요. 성경적 교훈은 뭐냐? 열매를 맺히는 게 중요한 것이다. 변화되는 게 중요한 것이다. 방언이 있으면 그렇다면 나는 방언하지 말아야지. 그건 아니에요. 방언 하시는 분은 하시고 은사가 있는 분은 은사를 활용하세요. 그러나 은사를 활용하시는 것하는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은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열매를 맺히는 거. 내 삶에. 그 놀라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주셨습니다. 그래서 과거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과거대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했는데 바나바는 위로하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영적인 그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했던 분이에요. 참 덕이 있었던 분이에요. 바울은 좀 카리스마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원래 성격이 화끈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역을 하는데 이 덕 있는 사람과 화끈한 사람이 사역에 부딪힌 사건이 일어났어요. 무슨 사건이냐면 사도행전 15장에 마가라는 요한이라고 불리는 이제 마가죠.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나중에는 이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마가만 내 옆에 있다. 마가가 이제 바울을 지켰어요. 그런데 사역 초기에 이 마가가 좀 신앙이 약했던 것 같아요. 약간 좀 헌신이 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 전하러 같이 다니다 보니까 고생을 좀 했나 봐요. 고생을 해가지고 밤빌리아에서 바울과 함께 사역하다가 나 집에 갈래. 나 힘들어. 그 전도회 가면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예전에 대학교 때 안성이라는 곳에 전도회 갔는데 그냥 다들 좋았는데 한 사람이 그때 이제 이대 철학과 다니는 자매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매일같이 우는 거예요. 매일같이 울어요. 집에 가고 싶대요. 아니 우리가 이제 전도 마치고 가야지 왜 혼자 집에 가냐. 집에 가고 싶대. 집에 가고. 아주 고생했어요. 그 사람들. 그래서 위해서 기도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방해가 돼요. 죄송한데. 이게 지금 각계 영적 전쟁하고 막 전도해야 되는데 집에 가고 싶다고 막 그러면 어떡해요. 마가가 아마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한테 난 더서히 고생 안 하겠다고 집에 가겠다고 해서 이제 빠져나갔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에 이제 한번 또 선교행 갈 기회가 생겼는데 그때 바나바하고 이제 바울하고 마가하고 이제 같이 갈 예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나바는 우리 마가 이번에 또 데려가자. 바울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안 된다. 걔 데려가면 또 골치 아프다. 왜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데려가자. 바울은 안 된다. 서로 그렇게 실랭하다가 싸움이 붙었네요. 영적인 서로 이제 이런 긴장 싸움인데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얘를 데려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바울은 단호하게 아니다.
참 바울은 좀 냉정해 보이죠? 바나바는 데려가야 된다. 근데 바나바가 왜 데려가고 싶었을까요? 조카였어요. 친족이었어요. 바울은요, 진리 앞에서 단호했어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 인간적인 어떤 연민, 이런 것으로 이렇게 매달리다 보면 진리의 복음의 길이 막힐 수가 있어요. 이거 중요한 원리예요. 이 길이 진리의 길이라면 진리의 길 앞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인간적으로 좀 아플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선택해야 돼요. 근데 바나바는 아니다. 마가를 데려가야 된다라고 해서 아직 준비가 안 된 애를 데려감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기는 것을 알고 데려갑니다. 문제라는 걸 알고 데려가요. 왜요? 관계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 바나바는 성경에서 떨어져 나가요. 안 나와요. 바울 사역이 나와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때로는요, 저희가 진리의 길 앞에 우리는 인간적인 연민도 가질 수 있고 정도 있고 또 체면도 있고 도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마음의 묶임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길이 아니라면 물론 한 단적인 예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진리의 길이 아니라면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쉬운 결정 아니겠지만 마음으로 결정하시고 행동으로 결정하시고 그렇게 결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옛사람에 속한 것, 또 어떤 것이 있었냐면 고린도 교회에 사람들이 막 싸움이 일어났어요. 어떤 싸움이 일어났냐면 서로 누구네 파냐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베드로파다 막 이런 싸움들이 분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옛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는 내가 이 사람 좋아해, 저 사람 좋아해, 이 사람 좋아해, 나는 이 파, 저 파. 자, 바울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새 창조의 개념이 들어가면 누가 더 좋냐, 누가 더 어디를 따라야 되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 가지고 서로 싸울 필요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또 옛것이 뭡니까? 신앙생활 전에는요,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세속적 가치관이 뭡니까? 세속적 가치관이 가장 결정적인 게 오늘날 현대인들은 물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도 보면 이 물질 문제, 물론 복음서에도 물질 문제가 나오긴 하지만 마지막 때 상황에 물질 문제 굉장히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부에 대한 문제 다루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개념을 보면 부라는 이 개념은 사실은 신앙적 개념하고 배치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말하는 부개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부가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부자세요. 실제로 그래서 천국 가면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상에서는 인간의 타락성 때문에 부를 주님께서 강조하지 않으세요. 부를 주기를 원치 않으세요. 사실은. 부를 가진 자는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부에 대한 경고를 많이 하고 있어요. 성경은 부에 대한 경고를 많이 합니다. 너희가 부한 자들아 말세 너희가 부를 쌓았도다. 부에 대한 경고를 해요. 그리고 부를 많이 가진 사람이 이제 좀 창고에다 쌓아놓고 놀고 먹자. 그랬더니 오늘 밤 내 영혼을 들어가면 무슨 소용이냐 그 부가. 부에 대한 경고를 계속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볼 때 성경적으로 볼 때 부를 추구해야 됩니까? 추구하지 말아야 됩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부를 추구하시기를 많이 이렇게 유도하는 걸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가는데 변질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11조 하라 했으니까 11조 하십시오 하면 끝나는 거예요. 11조 내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럼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근데 11조를 잘 내시면 부가 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뭐 변색시키는 거죠. 왜요? 자, 부를 자꾸 부에 대한 개념을 심어주는 거예요. 부자가 되십시오. 가난하지 마십시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돈 있는 자나 공이 많은 자나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원하시는 게 정직하면 되는 거예요. 그 과부라는 여인이 2렙돈을 냈을 때 그 2렙돈이라는 것은 하루 일당이 50불, 60불 된다. 그러면은 한 20전, 40전, 50전 이 정도 되는 돈이에요. 정말 작은 돈이죠. 근데 그걸 냈는데 그것을 자기 생활비 전부를 냈다. 주님 보실 때 그 사람이 부의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직성, 진실성 개념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정직성, 진실성의 가치가 있으면 되는데 부해야 된다라고 하면 제목이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어느 목사님 설교 내용을 잠깐 보는데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남동생이에요. 남서교회 목사님이었던 홍무슨 목사님 남동생인데 이분이 아주 신사도 운동 IF의 아주 그냥 대표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를 컨택하고 있어요. 어떤 설교를 했냐면요. 예수님이 가구 팔아서 부자고 예수님이 목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가구를 만들어서 팔으셨대요. 부자고 기적을 많이 일으켜서 헌금 많이 받아서 부자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자셨으니까 부자니까 나눠줄 수 있었다. 여러분 부자 되셔야 된다고. 물권을 받으셔야 된다고. 완전히 막입니다. 이거. 그 마지막 시대 물권 설교하는 사람들이요. 물권을 받는다는 거 가짜입니다. 왜요? 진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으면요. 그런 사람들 못해요. 왜 돈하고 연관을 시켜요? 기독교를? 왜 복음하고 돈하고 연관을 시켜요? 주님이 필요하면 주시죠. 공급하세요. 그건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물권을 받으셔야 한다. 집회 때요. 집회 때 끝이 뭐냐면 여러분 물권 받으셔야 된다고. 여러분 비즈니스에 소망 가지고 비전 있고 사명 있는 사람 손 들어보시니까 사람들 막 비즈니스 여기는 비즈니스 소망 있는 사람 많네. 내가 물권을 여러분 물권이 쏟아지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이 불을 여러분에 쏟아져서 기도하겠습니다. 막 기도해줘요. 가짜입니다. 그 가짜. 적고 있어요. 막이에요. 그거. 어떻게 성경에서 마지막 때 돈을 물권을 받으라고 어떻게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어디에?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끌어당겨가지고요. 돈으로 딱 끌고 가는 거야. 그 사람들이 눈이 내가 그래 굉장한 사업가가 되고 굉장한 돈을 벌고 마지막 시대 큰일 해야지. 큰일 하기 위해서 교회 짓겠다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회 왜 크게 짓냐? 수천억을 들여서 왜 짓냐? 크게 져야 크게 큰일 하지.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정상입니까? 정말 예수님이 가구 팔아서 부자였고 기적을 일으켜서 헌금 받아서 부자셨다. 그래 부자가 돼서 돈 많이 나눠주는 게 좋은 거다. 이게 진짜 복음이냐고요. 이게 거짓입니다. 완전히 거짓이에요. 그럼 은사 받아서 뭐 하려고 그래요? 은사 받아서 그 은사 체험해서 뭐 하려고 합니까? 은사 체험해가지고 은사에 따른 사람들 끌어모아가지고 거기서 그 돈을 가지고 대단한 일 하고 이려고 은사를 받는 거예요. 그 은사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경계하셨어요. 그래서 산상수는 저희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주님은 그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놔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재물과 물권을 얘기하냐고요. 그 물권 얘기하는 다 가짜입니다. 그 절대로 따라가면 안 돼요. 아니 일반 교회에서도 물질 얘기하면 다 비판하잖아요. 사람들이. 야고보서에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약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자, 뭘로 판단했습니까? 금가락지, 물질이에요. 물질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뭘 심어줘요? 마지막 때 복 받은 사람은 물권 받은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라는 의식을 심어준다면 그건 거짓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아닙니다. 이런 옛것들과 우리 상관이 새 피조물이 되면 거듭나면 우리는 이제 그거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섬기고 주님 사랑하고 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이제는 뭐 우리가 우리 거를 채우기 위해서 내 거를 채우기 위해서 막 긁어 모으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나눠줄까. 그래서 마지막 주님 오심 준비한 사람들은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나눠주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기적 자아적 죄성의 본능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인간의 교만한 이기적 그 마음.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살자. 예수님한테 와서 마귀가 결국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가 뭘 보여줬어요? 천하 영광. 굉장하다, 대단하다. 이거. 그 다음에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물질 만들어라. 너의 먹을 거 채워라. 기적. 이게 유혹이라니까요. 그러니 마지막 때 굉장한 사람, 대단한 물결을 이루고 대단한 근데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은 마귀가 그걸 도와줘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타락된 영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마지막에 또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 영광 추구하면서 갔습니까? 비난받으시면서, 오해받으시면서, 또, 마귀 들렸다, 귀신 들렸다, 완전히 유대교에서는 이단입니다, 이단자. 그런 소리 들어가면서, 바리새인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완전히 회치한 무덤이다 하면서 막 진리 싸움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결국은 외로운 진리의 길을 걸어가셨다고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한 대단한 일을 했다. 굉장한 뭐 거장이 뭐 세상을 떠났다. 대단한 사람이 거장 떠났다. 사실 그 대단한 거장, 굉장한 일을 했다. 뭐 대단한 일을 했다. 그 잘 보셔야 돼. 그 안으로 들어가서 잘 봐야 됩니다.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 해야 되는데 인간이 굉장한 일을 하면서 스스로 영광을 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율법을 폐하시고 새 사람을 줘서 화평케 하시고, 그러니까 가난한 자나 부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하게 거듭난 사람으로서 그 거듭난 감격과 기쁨 속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공동체,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새로운 공동체가 돼서 주님을 섬기고, 심지어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한 몸으로 화목하는데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소멸해서 죽이셨다. 원수된 거. 그 원수가 뭡니까? 그 원수가 결국에는 사람 안에는 죄예요, 죄. 그 율법이 좋은 거였는데 율법을 말미암아 적대감을 만들었고, 인간 안에 그 죄가 뭡니까? 죄는 교만이고 자기 중심이에요. 간단합니다. 교만이고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죄가 뭔가? 자기 사랑. 아니, 결정적인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것, 자기 우상화입니다. 자기 사랑, 자기 우상화, 뭘 만들면 교만이고, 교만은 패망인 선봉이라 자기 사랑, 자기 우상하는 사람들은 다 환란에 넘어가는 거예요. 사단의 속삭임은 그랬어요. 사람은 네가 얼마나 크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 인식하지 못했지. 너 굉장한 존재야. 하나님, 너를 노예처럼 하나님은 붙잡고 계셔. 넌 종처럼 사용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너 자신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거야. 너 자신의 주장을 역설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네 권위를 요구해. 하나님 앞에 네 권위를 요구해. 엎드리지 말고 일어나. 너는 높은 존재야.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먹으면 나를 높아지리라.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리라. 이게 막이라니까요. 여러분, 귀한 존재입니다. 대단한 존재입니다.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를 굉장한 존재로 착각시키게 만드는 자기 도취를 시키는 사건. 이게 뭡니까? 근데 대단한 존재, 뭐가 굉장해요? 뭐가 되게 대단해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다니면 대단한 겁니까? 굉장한 뭐가 나타나면 굉장한 겁니까? 뭔가 환상들을 꾸고 있어요, 전부.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 작고 작은 것에 충성함으로 주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거룩한 성품의 변화. 이건 없고, 진짜는 없고, 들떠서. 이거는 가짜예요. 우리는 깨어난다는 게 뭡니까?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주님 오실 때 깨어나고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뭐 굉장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인 걸 알고 그 죄를 씻는 것이고,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내 삶의 열매, 그동안 열매 맺지 못한 거, 열매 맺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결국 사단은 계속 추구해요. 그래서 굉장한 존재가 되라, 대단한 존재가 되라, 자기를 드러내라, 자기를 과시하라. 오늘날 매스미디어 보고 세상을 보세요. 세상 사람들 자기 과장, 자기 드러내는 거, 미국을 보세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세요. 세상 나라에는 최강국, 최고의 군사력, 최고의 대단한 경제력, 아무리 경제 신용 등급이 A가 트리플 A에다 굉장하다. 빚덩어리에 다 죽은, 심판받은, 아무것도 없는, 빚 끌어다가 우리는 굉장한 나라다, 대단한 나라다. 돈 안 줄래? 그냥 혼나. 그래서 그냥 피해가 많이 갈 거야. 그러니까 돈 빌려주고. 돈을 키워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율적인 존재예요. 대단한 존재예요. 자기에게 관심을 갖고 자기를 찬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주장하고 부단히 자기가 중심이에요. 셀프, 자기가 중심이에요. 자기 하다 보니까 이 자기가 뭐냐? 가족을 꾸린 사람도 자기. 우리 가족. 내 자기. 다 자기. 그게 어떻게 다 살피시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결국에는 자기 주장과 자기 거 셀피된 사람들이 모여서 뭐합니까? 서로 자기 거 추가하다 보니까 싸우는 거예요. 서로 경쟁하는 겁니다. 서로 부딪히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런 자기 우상화를 만들어서 자기 우상화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셀피시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존재다, 대단한 존재다. 그거 부셔야 됩니다.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굉장하다고 생각했어요. 아, 우리는 조상 내로부터 아브라함 자손이니까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지. 구원받긴 뭘 구원받으면 예수님 구원 못 받는데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생각하냐?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 아니라 그랬어요. 막 유대인들이 화가 났어요. 왜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 우리 아브라함 자손은 구원받는 자손인데. 오늘 많은 사람 착각이 뭐냐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 나는 뭐 하나님이 커서 구원받은 나는 뭐 못했지는 아니고 난 잘 자랐습니다. 나는 후원받았는데. 아닙니다. 거듭나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높아져가지고 난 대단한 존재다. 나는 하나님이 날 인정하는 존재다. 착각들 하고 있어요.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뭐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 바로 자기 하면서 가정도 자기, 개인도 자기, 그래서 인간이 높아지고 인간은 자기 중심으로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죄, 인간이 높아진 죄, 거듭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무너지고 부서지고 나의 자기가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존재만이,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인 존재만이,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인 존재만이 왕이신 그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분과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고 한 지체가 되고 한 몸이 되고 그분의 통제를 받고 통치를 받고 그분의 성품을 담고 그분의 에너지를 받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갈망하고.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근데 인간이 자기를 내세우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버렸어요. 아, 나는 그래도 믿고 있으니까 신앙생활 하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나름대로 믿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아요. 교제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어떻게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예배도 안 드려요. 기도도 안 해요. 말씀도 안 읽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필요할 때만 주님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그게 교제하는 겁니까? 사람들은 쉽게 생각했어요. 아, 내가 예수 믿어줬으니까, 내가 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그분은 그런 분이니까 내가 죄를 져도 또 가서 용서를 구하면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그러니 죄 져도 상관없는 거예요. 용서해 주실 거니까 마음 놓고 죄 짓습니다. 지옥 가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맘 놓고 죄 짓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양심이 찔리는데 양심을 씻었는데 씻은 양심을 자꾸 더럽히면서 그 양심을 자꾸 묻어뜨리면서 주님이 알아주시겠지. 사랑의 주님이 나를 아시겠지. 사랑의 주님. 거기다가는 사랑의 주님을 다 갖다 붙여요. 자기 맘대로 행하여. 그 셀프, 그 자기 멋대로 하는 거. 그게 죄예요. 죄란 뭐냐? 죄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 자체가 죄였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피조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될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 동반되어야 될 존재가 하나님과 교제가 없고 동반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피를 믿는 순간 내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막혔던 모든 교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는 관계들이 끊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주님 안에 지동선으로 들어갈 수 있는 특권. 그 피로 지동선에 들어간다는 게 뭔가? 지동선에 들어간다는 게 의미는 뭐예요? 그냥 걸어 들어가서 여기 지동소구나. 여기 언약궤구나. 아이고 여기 뭐 하나님 임재했구나. 이겁니까? 교회 나와가지고 여기 교회구나. 예배 드리는구나. 말씀이 있구나. 찬양이 있구나. 좋네. 환경도 좋네. 뭐 음악시설 뭐 좋네. 교회 많은 사람이 오는구나. 이름도 좋고 저 유명한 저분이 저 담임 목사님이구나. 좋네. 뭐 그런 게 교회 나오는 거예요?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사람들이요 교제 없이 교회 다녀요. 교제 없이 하나님과의 만남 없이 지성산에 들어간다. 우리가 지성산에 들어간다는 개념이 뭡니까? 대제사장은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잘못하면요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방울 달고 들어갔어요. 대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 날 때마다 대제사장이 살아있구나. 그분이 속죄제를 쏟아야 이스라엘이 용서를 받는 거예요. 죄가. 그럼 죽으면은 자기 죄 용서받지 못해요. 그러니 바뀐 사람들이 막 중보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대제사장 살려주셔서 우리 죄가 속죄받게 해주세요. 주님 만나러 가는 거 거룩한 자리요. 영광스러운 자리요. 엄청난 축복의 특권입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 지성산으로 들어가는 길을 위해서. 그 왜 열어놓으셨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도록.
화목의 길을 그래서 여셨다는 거예요. 적대적. 원래 하나님께 접근하면 다 죽는 존재인데 주님께서 피를 보고 무비보셋을 볼 때 요나단을 생각하고 다윗이 지금 받아들였어요. 쩌뚝거리지만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의 피를 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피를 보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멀리 있던 자나 가까이 있던 자나 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히 됐다. 멀리 있는 자나 가까이 있는 자나 17절에 보십시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고. 자, 평안인데요. 이 평안은 누가 주십니까? 여기서 중요해요. 샬롬. 이거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만나자마자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평안 보통 평안이 아닙니다. 그냥 인사말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주는 생명의 구원의 평안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심을 소망할 때 우리가 그 평안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샬롬입니다. 샬롬. 이거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근데 이 샬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샬롬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들은 샬롬이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50장 19절에 보면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라 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 데 있는 자, 이방인들, 가까이 있는 자, 유대인들 그들에게도 평강이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면은 구원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래서 가까이 있는 자, 유대인들이 좀 가까이 있었어요. 이방인보다는 가까이 있었죠. 지성소 안에. 근데 그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20절에 보면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아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은 죄인의 특징은 요동한다는 거예요. 요동. 이거 잘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휴식이 없고 요동한다는 거예요. 에덴에서 인간은요, 아담은 질서 안에서 요동이 없어서 평안했어요. 거기에 안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오직 인간에게 적용되는 한 가지 힘, 하나님만이 하나님과의 형상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쁨과 평안이 있었어요. 불안이 섞이지 않았어요. 걱정도 없고 고통도 없었어요. 무제한 상황이었고 평안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에게 찾아온 마귀가 인간의 셀프를 자꾸 충동질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그 교만함이 들어왔어요. 그 교만함이 들어오는 순간 악의 세력, 마귀의 세력이 들어오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부터 휴식이 떠나자는 거예요. 안식이 떨어져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사야 말씀에는 바다가 요동치는 것과 같다. 예, 바다가 요동치는 거예요. 바다가 요동치. 인간의 마음속에는 처음에는 그 에덴을 향한 간절함이 있어요. 에덴을 향한 간절함이 있어가지고 인간의 마음속에는 그 예전에 좋았던 거, 예전에 평안했던 그런 이 사람들은 선을 추구합니다. 다 자기 마음에는 뭔가 편하고 좋은 거, 선한 거 추구하고 그리고 뭔가 안정된 거 추구해요. 그런데 뭡니까? 그런데 그걸 추구하는 반면에 잡아당기는 거 있어요. 잡아당기면 뭐냐면 인간의 악성. 로마 7장에 보면 내 속사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자, 하나님을 추구하는 선을 추구하는 마음에 계속 거기에 악이 따라와요. 거기서 이제 인간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철학이 생기죠. 그래서 인간의 철학자들의 내용들 보면 굉장히 심오해요. 인간의 본성. 마치 성경하고 비슷하게 접근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인간 안에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심어졌었기 때문에 그 선을 추구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안에 계속 악이 추구해요. 그래서 선과 악이 막 왔다 갔다 요동을 칩니다. 이거를 파도 친다고 해요. 그래서 파도는요, 달의 인력, 달이 잡아당기죠, 지구를. 지구가 지구 중심에 잡아당겨요. 그 달이 잡아당기는 것과 지구가 잡아당기는 것. 달이 가까워지면 파도의 높이가 달라져요. 지구가 돌면서 지구와 달의 간격이 달라지면서 파도의 높이가 하루에도 달라지죠. 그리고 달이 얼마나 가까웠다는 데서 파도가 달라집니다. 인력이에요, 인력. 마치 그런 것처럼 달이 잡아당기고 지구가 잡아당기고. 파도가 요동치는, 파도가 막 일어나며 요동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 안에는 그 죄로 말미암아 평안함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요동합니다. 두 법이 싸우고 있어요. 두 법이 막 요동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 주님 오심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참 주님 안에서 참 생명과 구원의 약속의 소망을 가지고 안식을 해야 되는데 안식이 없고 뭡니까? 평안이 사라져요. 그래서 그 평안이 사라지는 거 보면 세상적인 염려, 세상적인 그런 계산들 이런 것들이 오면서 신앙의 평안을 뺏어갑니다. 그래서 신앙의 평안이 요동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찾지 못해요. 그 성경에 뭐냐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마음의 영혼에 안식이 없다 그래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 자, 세상도 좀 보입니다.
주님도 보입니다. 그 돈 안 푼 사람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식이 없어요.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백성들에게 가장 안타까운 건 어떤 사람들은 주님 오심을 준비하면서도 마음에 안식이 없다면 그거는 아직 위기예요. 위기. 빨리 마음의 안식을 찾으셔야 됩니다. 주님 오심에 대한 분명 확신과 믿음 안에 평강이 와야 돼요. 그게 평강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갈등하는 거예요. 영혼이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이리 끌려가고 저리 가고 사단의 밥입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요동치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요동치는 거. 요동치는 것은 이것은 죄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요동치는 거예요. 그럼 왜 요동치는가? 아직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 거예요. 왜 요동치는가? 아직 버리지 않은, 거듭나지 않은 영역이 있는 거예요. 왜 요동치는가? 아이 세상의 끈이 제가 땡기고 있어요. 주님을 향해 막 가려고 그러는데 세상이 막 끌리니까 또 이쪽으로 끌렸다가 또 주님을 향해 막 가려고 그러는데 세상이 막 끌리니까 그러니까 왔다 갔다 요동치는 거예요. 이 요동은 죄입니다. 그럼 내가 평안이 없고 요동치고 있다라면 아직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왜요?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화목하게 하셨고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면서 어떨까? 뭘 주신다고요? 샬롬,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먼 데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다 그 평안을 얻어야 되는데요.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평안이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이어야 되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요동치면서 불안해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하게 되면은 불안해지는 거예요. 버스를 타려고 사람들이 줄을 쫙 섰는데 마지막 내 버스를 타려고 딱 했는데 앞 사람만 딱 타고 다음 내 순서에 당신 못합니다. 해보십시오. 그럼 얼마나 아무리 앞에 있으면 뭐합니까? 뒷사람이 많아도 앞에 있으면 뭐해요? 버스를 타야죠. 비행기 타려고 하는데 이제 티켓팅하고 이제 가서 막 보딩하려고 가는데 비행기 문이 딱 닫혀가지고 비행기 떠나버렸어요. 그러면 보딩 맨 앞에 비행기 문 열리는 그곳에 서 있으면 뭐합니까? 문이 닫혀버렸는데요. 문 안으로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요동하면 안 돼요.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 안 돼요. 평안 안에, 그리스도 안에, 생명 안에, 진리 안에, 구원의 소망 안에 아무리 가까우면 뭡니까? 아무리 가까우면 뭐예요? 가까운 데나 멀리 있는잖아. 평안이 있어야죠.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그 소망의 평안이 우리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평안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처소를 예비해 너희를 데리러 갔다. 요한복음 14장 유명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너희를 데려가겠다. 그러니 평안을 가져라. 평강을 가져야 됩니다. 죄도 도말되고 원수행고 적대 감정도 사라지고 내 안에 평강, 주님이 주시는 평강,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강, 그 이 평강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면 얻게 하렵니다. 자, 이 평강을 얻는 결론은 뭐냐?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이 말씀은 헬라어 말로는 왕을 아련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것. 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가기 위해서는 누가 작용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이 움직이십니까? 18절에 한 성령 안에 성령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그동안 누가 우리를 화평을 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화평을 주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등장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과정은요, 그게 간단하게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했고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시면 아니야마 교회가 이루어지므로 그 성령님이 이끄시다가 그동안 교회 역사 2000년 성령님이 이끄셨는데 이제 마지막 시대는 마지막 성령님이 휴거복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말씀처럼 들리죠. 자, 주님 오신다는 소식이 메시지가 귀가 열리는 거. 이게 그냥 열리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 열리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저희가 하여간. 이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 말씀이 안 보이다가 말씀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 레마로 들리는 거, 하나님 알려주신 말씀이 들리는 거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님 오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눈이 열린 거예요. 시대적 상황이 예수님 오실 때가 됐구나.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시대적, 역사적 상황, 모든 상황이 성령이 나온 대로. 그럼 그걸 알려주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를 이끌고 성령님이 한 성령 안에서 어디로?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아버지께로 나가는데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딱 당당하게 나와가지고 아버지 저 왔어요. 제가 쉽게 설명했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단계 정결, 거룩. 하나님의 성전 안에, 성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이 성부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보통 사람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해 주셔서 그 성부 하나님의 있는 그 자리까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눈앞에 안 보이지만 우리는 무슨 연기, 구름처럼 성령님 느끼시지만 아니에요.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그 모양을 갖고 계세요. 성부, 성자, 성령 그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 성령님께서 그 아름다운 거룩한 성령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손을 잡고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계 들어가면 우리가 주님 나라 가면 성령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함께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천사들이 여기서 우리를 단장시키고 준비시키고 예비시켜서 거룩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렵니다.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나아감을 얻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 우리를 한 성령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단장시키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화목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고 평강을 부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예요. 평강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강 없는 사람들 쫓겨나는 거예요. 왜요? 에이레네 헬라어로 에이레네인데요. 이 에이레네는 평강입니다. 평화, 샬롬. 이 에이레네가 없는 사람은 죄인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씻어질수록 그래서 영이 장성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영이 장성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영이 장성한다는 것은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오물과 흠점 티를 하나씩 다 보고 씻고 정결케 하고 회개할 때 영이 강해지는 거예요. 영이 정결해지는 겁니다. 영이 장성한 거예요. 영이 장성한 사람은 요동하지 않아요. 영이 약한 사람은 요동해요. 막이다. 막이. 성이. 이게 안 돼요. 강아지들 보세요. 강아지들 그 심지 약한 강아지를 막 떨잖아요. 영이 강해셔야 됩니다. 신부가 되려면 영이 강해셔야 돼요. 그래서 씻으라는 거예요. 씻고 정결케 돼야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 평안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오기 때문에 평안의 그 능력으로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서리요? 여러분 이사야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사도 요한 보세요. 예수님을 보는 그 순간에 다 엎드러지잖아요. 사도 바울 그 잘난 체 하다가 예수님 보는 순간에 벌벌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죄인은요, 하나님은 소멸한 불이라. 죄인은요, 하나님 앞에 서면 확 타버려서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 소멸 자체. 그냥 그 영이 그냥 그대로 그냥 지옥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거룩해지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지고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씻어지고 장성해지고 그래서 평강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를 아뢰는 거예요. 온 땅의 우주의 창조자시고 온 인류의 창조자시고 모든 것의 창조자시고 지금도 계시고 이 땅을 이 온 우주를 앞으로 영원히 통치하신 그 영광스러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보러 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게.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서 뭐합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요한복음 4장 21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아버지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중요하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아버지께 나아가서 뭘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은 아버지와의 사귐입니다. 아버지와 교제예요. 근데 아버지와 교제와 사귐은 어디서부터 일어납니까? 예배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 아버지를 느끼는 거예요. 아버지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그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것이죠. 그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존재, 그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시잖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를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을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기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온전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신부들은 목표가 뭡니까? 온전해져야 돼요. 화평, 그리스도가 주신 화평,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나를 볼 수 없다, 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화평을 입어서 아버지께 예배되는 예배 존재로 온전함을 이루어서 뭐 해야 됩니까? 온전함으로 주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아련하는 거예요. 그것이 들림입니다. 그것이 휴거예요. 그런 존재로 준비됐을 때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담대히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강, 주님이 주시는 평강, 씻음, 정결케 되어진 예배, 우리가 최종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자, 아버지께 나아가는 걸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아버지를 지식 안에서 안식하면서 즐거워하고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교제 속에 들어가기를 기뻐하고 아버지를 만나는 것을 기뻐하고 아버지와 대하는 것을 기뻐하고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그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평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놀라운 구속의 그 씻음과 정결케 됨의 사건, 그 온전함에 이르는 그 기쁨, 그것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그것을 감사하며 추구하냐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목표는 주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소망하면서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평강 가운데 주 앞에 나아감을 얻는 언제 얻겠습니까? 휴거되어 주님 앞에 서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나를 이끄신 성령님과 함께 신부되어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영광까지 그 소망을 잃지 않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교제 안에 머무시는 저희 여러분들씩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가는 이 놀라운 축복, 얼마나 즐겁고 기쁘고 영광스러운 길이, 감동스러운 길이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아버지, 세상의 물질로도 갈 수 없는 것, 세상의 지식으로 갈 수 없는 것, 세상의 명예로도 돈으로도 어떤 세상적 가치, 육으로도 어떤 의로도 갈 수 없는 길, 주님이 날 위하여 하늘의 아버지, 그분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 그 피로 말미암아 나를 구속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사 이끄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친인도하셔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뵙기 원합니다. 아버지를 아련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앞에 경배하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참으로 주님의 왕권의 그 가족의 기쁨의 감격의 이 부족한 죄인들을, 이 멀리 있었던 이방인을 주님 그 평강 가운데 부르시며 찬양합니다. 오시옵소서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다를 소망하며 이 땅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 주님 영광, 주 영광 둘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단장하며 믿음으로 정결케 되어지며 믿음으로 예배하며 믿음으로 주 앞에 달려나가는 그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사랑, 정말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사랑, 우리의 생명의 사랑, 아버지 거룩한 영광, 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를 높임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높이는 그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참으로 모든 반복과 적대감과 모든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아버지 불었던 모든 것들 주의 아버지 믿음으로 세우시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평강과 평안을 우리에게 부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평안과 생명을 부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는 너희가 참으로 예배할 때가 하나니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는 아버지께서 찾으시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와의 사귐, 아버지와의 교제, 아버지와의 만남,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주님을 만나며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며 주님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생명의 나라, 영광의 나라를 살아라. 아버지 거룩한 영광의 소망의 나라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피가 멀리 있던 우리를 참으로 주님 그 모든 원수된 것, 모든 죄된 것, 막혀있던 것, 그 담을 다 허시고서 주님 한 몸, 한 새 사람을 만드셔서
옛사람에 속한 존재가 아니요 죄악에 속한 존재가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옛것이 아닌 새로운 깨끗한 정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평강을 부어주시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주님만이 주시는 그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 말씀하시면서 그 샬롬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평강을 가지고 주님 한 성령님, 주님 우리를 부르신 성령님, 우리를 깨우신 성령님, 우리를 단장시켜주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길, 아버지 앞에 서는 길, 주님 오시는 날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신랑 맞아서 신랑 예수님과 함께 주님 아버지의 전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사귐 있게 하시고 교제가 있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에덴의 그 평안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와 사귐의 영광의 교제가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찾으신다고 했사오니 우리의 드려지는 경배와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와 우리의 드려지는 기도와 우리의 드려지는 헌신을 통하여 주님과 교제하며 그 평강의 날, 그 영광의 날, 그 안식의 날, 그 생명의 날, 잃어버렸던 죄로 사망으로 아버지 세상에서 요동쳤던 그 모든 믿음들이 모든 요소들이 다 떠나가고 오직 주님 안에서 영원히 흉과의 영광 가운데 평안 가운데 주님과 함께할 그날을 향하여 그 순간을 향하여 그 시간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의 평강으로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평강의 기쁨으로 부어주시며 아버지 그 당내에 나아가시는 믿음으로 부어주시며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거룩케 하시며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화평과 새 사람으로 거룩해 되어져서 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광의 날 우리가 한 사람도 우리 자녀들까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저 앞에 다 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예비케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을 위하여 삼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며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며 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날 진정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